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요리문답을 함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도 조금 이제 이야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유혹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제 유혹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구원받은 주 백성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넘어졌을 때 그래도 옛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유혹에 빠지기 전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뭐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주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의롭게 된다면 주어지는 세 번째 열매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칭의의 첫 번째 열매이고, 두 번째 열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내가 언제 죽어도 구원받겠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384문 보겠습니다.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칭의의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네, 저 칭의의 세 번째 열매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사무엘 루스타포드 목사님께서 이제 문답을 만드시면서 세 번째 열매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 그럼 그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질문에서 보겠습니다. 385번,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가?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고 사람들의 계명과 모든 의식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네, 자, 여기 보면 어떤 점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람들의 계명과 모든 의식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율법과 죄의 저주. 율법과 죄의 저주. 이건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주셨죠, 그죠? 아담에게 주신 건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그걸 먹었습니다. 아담과 그걸 먹었어요.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왔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주어졌고, 그리고 결국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담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언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과 언약의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5권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십계명이고 또 십계명과 함께 주어진 여러 개의 계명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켰나요?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그 못 지킨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고, 모세도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모세도 못 들어갔고 아론도 못 들어갑니다. 죽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지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에 속박당하고 결국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못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졌다가 결국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의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이제 율법과 죄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어졌는데 못 지킨 겁니다.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굉장히 율법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강조점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강조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모든이 강조점이야. 모든 일을. 그다음 두 번째 강조점은 항상,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말은 율법의 내용을 세세히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세히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100개가 있는데요 99개를 지켰습니다. 한 개를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요 99% 순종했습니다. 99% 순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로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럼 순종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결국 못한 겁니다. 결국 못한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9가지를 다 지켰어요. 순서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10번째를 못 지켰어요. 그럼 못 지킨 겁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이 몇 개겠어요? 구약의 율법을 사람들이 세어보니까 하나하나 지키라고 한 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몇 개가 넘는 거예요? 6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10개면 10가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10가지만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6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60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600개가 뭔지도 다 모르는데 600개를 다 지켰냐면 세세히 하나하나 다 지켰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럼 두 번째 강조점 뭐예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뭡니까? 항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항상 365일 항상 시간적으로 항상. 그럼 여러분, 작년에 1년 동안 열심히 지켜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하나 하고 못 지켰어요. 그럼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요건에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죠?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 말이에요. 털면 다 먼지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고 다 한 가지에 걸릴 만한 점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이게 뭐 우리야 뭐 이것이 먼지 난 것이 어떤 데는 국가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처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그러니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항상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저주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우리는 그걸 다 지켜서 자유롭게 된 게 아니고 다 지켜서 자유롭게 된 게 아니고 다 못 지켰지만 자유롭게 됐어요. 다 못 지켰지만 자유롭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잖아요. 율법을 못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를 어떻게 죽였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왜 나무에 매달아 죽였을까요? 나무에 왜 매달아 죽였을까요? 여러분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죽으면 발을 땅에다 딛고 죽으면 누워서 죽으면 뭐예요?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을 땅을 땅에 딛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땅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잔인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말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신 그 집어내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건져내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다 준수했기 때문에 저주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재판장이 우리를 의롭게 했어요. 야, 너는 의로워졌다. 너는 의롭다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서 올감에서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에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미 너는 의로워졌다.
너는 의로워졌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계명과 모든 의식법에서 자유케 됐다. 사람들의 계명과 모든 의식법.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명도 있지만 사람들의 계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계명을 덧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딱 있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얘들아, 너는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뭘 만들어요? 사람들의 계명이 더 붙어요. 더 붙어요. 더 붙어요. 여러분, 음식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재료를 사옵니다. 재료에다 양념을 치죠. 양념을 치죠. 그래서 음식을 만듭니다. 먹다 남은 음식에다가 또 양념을 쳐가지고 또 국물을 만들고 또 건더기를 넣어서 또 만듭니다.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에다가 덧붙여. 그래서 사람들의 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계명을 만들었을까요? 하나 예를 들죠. 너희는 너의 몸을 정결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거냐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덧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거냐? 그러면 손을 씻을 때는 손을 여기까지 담그고 그 다음에 그거를 3번 하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계명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그 예수님 계명이 덧붙여진 것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족쇄가 됐습니다. 덧붙이고 족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 규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다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도 다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도 600가지나 된다는데 그거 다 못 지키는데 사람들의 계명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에 관한 계명을 한 번 주셨습니다. 1년에 언제 금식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루. 구약시대에 보면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요? 속죄일날. 속죄일날 1년에 하루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 이제 1년의 모든 죄를 쏟아붓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는요 금식하는 날이 며칠이었을까요? 금식하는 날이 며칠이었을까요? 40일. 네? 일주일에 이틀. 일주일에 이틀이요. 그럼 1년이면 며칠이에요? 100날에 100날이요. 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명이 훨씬 더 강하대요. 사람들의 계명이 강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천번제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 헌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요 일천번제 헌금이 있어요. 일천번제 헌금이 뭔지 아세요? 일천번제 헌금.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응? 일천번제 헌금은 헌금을 1000번 하는 거야. 똑같은 작정 헌금을 몇 번 해요? 1000번 하는 거야. 1000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거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0번째는 그런 1000번째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한 1000번째는 1000날 동안 1000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게 1000번제가 아니고 양의 1000마리를 한꺼번에 그죠? 한꺼번에 드린 제사가 1000번제예요. 그럼 적어도 아마
하루에는 다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하루에 1000마리를 다 잡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0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1000날 동안 1000번 동안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계명이 돼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1000번째 헌금을 이뤘어요. 1000번째 헌금. 그럼 1000번의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1000번의 헌금. 100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0번의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계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사람들의 계명을 막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계명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의식법, 모든 의식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 예식이거든요. 어떤 예식. 절차에 관한 거. 절차에 관한 거. 뭐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리는 절차,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 절차에 관한 법, 먹는 절차에 관한 법, 먹는 거. 그럼 먹는 거에 관한 절차가 됐어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게 합니다.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왜 못 먹어요? 부정하다고. 소고기는 왜 먹어요? 정하다고. 그럼 부정한지 정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부정한지 정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정한지 부정한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발굽이 갈라져야 돼요. 쪽발이 발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이 쪽발이 발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짐승은 먹어도 되고, 그 두 가지 조건에 하나에 미달하면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돼지는 발굽이 갈라지긴 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마리의 소와 돼지를 딱 갖다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소가 더 정하고 돼지가 더 부정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다고 부정하다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한 것과 먹으라고 한 게 있어요. 어떤 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늘이 있는 것은 네?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없는 건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뭘 먹을 수 없어요? 오징어 이런 거 먹을 수 없어요. 비늘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비늘이 있는 건 먹어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고기 자체에 그럼 오징어는 더 뭐 좀 더럽고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는 고기는 더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식들을, 그러한 절차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소멸됐어요. 다 없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것은 다 무시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절차법에서, 의식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법이거든요. 성전법이고 성전의 제사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고, 그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제 더 이상 절차가 없어지고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축복이에요. 요새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한대요.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한대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럼 그걸 성전을 지으면 또 뭘 만들까? 또 아마 짐승 제사를 또 만들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짐승짓을 지낸대요. 응? 지낸대요 지금도.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그렇잖아요. 지낼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낸대요. 지낼 장소가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저 이슬람 쪽으로 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의식법, 절차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았대요. 성도들이 자유롭게 됐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거 하나하나 세세에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할 그럴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그런 절기들이 많이 생기고 의식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천주교회가 타락하니까 여러 가지가 생겨났죠. 면제부도 생겨났고 고해성사도 생겨났어요. 그죠? 이 교회가 또 타락하면 교회 헌금 가지수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86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축복이고,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386번, 제가 문을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사소한 것들에 있어서 자유는 무엇인가? 사소한 것들은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사소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고 사소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385번이 사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럼 사소한 부분은 어떠냐? 사소한 부분은 어떠냐? 당연히 사소한 부분은 어떻게 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유롭죠. 자유로워하죠. 그죠? 자유롭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물으셨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빨간 옷을 입을까요? 파란 옷을 입을까요? 했더니, 야, 너 파란 옷 입어라. 그래서 파란 옷 입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는 제약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자유로워요. 내가 어떤 머리를 할지, 어떤 이제 옷을 입을지, 내가 어떤 길로 올지 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이게 사소한 부분에서 자유예요. 사소한 부분에서 자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내 자유롭게 마음껏 누린다고 누렸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소한 것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게 속박이죠. 속박입니다. 속박입니다. 또 다른 속박인 거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속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뒷부분에 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을 봅시다. 5장을 보죠.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5장 1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아까 설명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의식법을 안 지켜도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의 계명 안 지켜도 되고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더 이상 눌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안 받아도 된다. 자유롭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이멍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속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서 속박당하지 마라. 속박당하지 마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그걸 설명하면서 바로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4장 21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누구를 비교하냐면 하갈하고 사라를 비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들 2명 하갈과 사라를 비교합니다. 근데 사라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고 하갈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런데 사라하고 하갈은 신분이 달라요. 사라는 본부인이죠. 본부인. 정식으로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그럼 신분은 어땠을까요? 신분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끼리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할 때 신분은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식은 자유인이에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은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신분은 어땠어요? 하갈은 원래 천민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에요. 사라의 본부인, 아브라함의 본부인인 사라의 몸종이죠. 시종이죠. 시종.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이제 정한 거예요.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시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해라. 이래가지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노예의 자식은 뭡니까? 신분이 뭐예요? 노예죠. 노예의 자식은 노예입니다. 자유인의 자식은 자유인이고 노예의 자식은 노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똑같아요. 그죠? 조선시대 됐어요? 조선시대가 부인의 자식은 양반이에요. 그럼 소자의 자식은 노예의 자식은 뭡니까? 노예의 자식은 뭐예요? 서자죠. 그죠? 서자죠. 서자가 양반입니까? 서자가 양반이에요? 양반이 노비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노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신분상 양반이 아닙니다. 그죠? 신분상 양반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그 자식은 양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뭐예요? 이 적자, 그러니까 신분이 양반의 자식이 없는 경우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그런 예외가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궁에서 태어난 자식들 봅시다. 여러분 왕비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공주라고 합니다. 대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군. 그죠? 아들이 태어나면 대군이고 딸이 태어나면 공주입니다. 그런데 후궁이 자식을 낳았어요. 왕이 후궁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을 뭐라고 불렀어요? 옹주라고 불렀습니다. 공주가 아니고 옹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대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군이라고 불렀어요. 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신분상에 그 부인이 노비냐 아니면 노비가 아니냐에 따라서 신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양반이라도, 아버지는 왕이라도 부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신분까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갈라디아 4장에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1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녀 하갈 노비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분이 뭐라고?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갈의 자식이 아니고 사라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상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다시는 종의 자식처럼 살지 마라. 하갈의 자식처럼 살지 마라.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요지는 뭡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다. 죄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됐다.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5장 13절에 가시면 5장 13절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오면 이제 조건을 하나 달아요. 조건이 뭐냐면 그 자유를 이용해서 뭘 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가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몸을 굴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내 몸 망가지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통해서 방종하지는 마라. 방종하지 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왜 그런 거예요? 종노릇하는 뭐예요? 종이 되라는 얘기죠. 그죠? 종속되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억지로 아니고 억지로 내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종인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온 얘기.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온 얘기를 보면서 이제 거의 이야기를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죠? 10장인가? 10장. 네, 10장이었어요. 10장 23절, 24절. 23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어요. 가하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자유롭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가 먹는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도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목표와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주 고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다른 어떤 일반의 공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덕을 세우는 것도 있고 덕을 안 세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유익한 것을 해라. 덕을 세우는 것을 해라. 하지 않는다면 덕을 세우는 쪽으로 하지 마라. 유익을 주는 쪽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죠? 유익이 안 되면 하든지 말든지. 그냥 유익이 되면 하든지 말든지.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도 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있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바로 그걸 고려해서 너희들이 행동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유익한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스러운 것을 해야 된다.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그 덕이 유익이 누구의 덕이고 누구의 유익일까요? 24절에 오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성도라는 거예요. 아까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말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해라.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나는 조금 더 손해를 봐도 되지 않겠냐. 나는 조금 더 고난을 좀 당해도 되지 않겠냐. 내가 좀 덜 유익해도 되지 않겠냐.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동의 규칙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지 말아라. 나는 할 수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신자의 자유예요. 그 신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부러 속박을 또 당하기도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제약을 좀 당하기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고린도서 10장의 내용, 10장이 고린도서 나오는 10장의 그 맥락은 뭐에 대한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고기를 먹는 문제. 재물고기를 먹는 문제.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소고기, 돼지고기 시장에서 파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거의 100% 뭐예요? 신전,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사를 할 때 고사를 지내고 도사를 하나요? 옛날에는 도사를 하기 전에 고사를 지냈어요. 고사를 지내가지고 도사를 했다. 그리고 그래서 고사를 해서 도사를 해서 고사 지내고 나서 먹었어요. 그죠? 고사 지내고 나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으면 내가 혹시 고사 지내는 그 고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꺼림직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음식을 다 그랬어요. 이 당시 성경의 음식은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먹었어요.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우상 신전에 다 참석했기 때문에 먹는 걸 아주 자유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요새 말하면 제사 음식이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석하는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안 먹는 사람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걸 안 먹으면 1년 내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1년 내내. 왜냐면 모든 고기는 다 고사 지내고 모든 고기는 다 우상 신전에 바쳤던 음식들이 시장으로 팔리는데 그걸 안 먹으면 1년 내내 고기를 못 먹는 겁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은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물어보지 말고 이거 신전에 바쳤던 겁니까 아닙니까? 고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고사상에 바쳤던 겁니까 안 바쳤던 겁니까? 묻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왜? 알아요. 신전에 바쳤던 것이고 고사 음식을 알아요. 알지만 묻지 말고 그냥 사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양심에서 먹지 마라. 왜냐? 왜 이랬을까요? 야 이거 고사 음식이야. 이거 고사 음식이 알았지? 이렇게 말할 때는 너도 고사에 참석하는 거야. 너 고사 우상 숭배에 참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서를 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이걸 먹으면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우상 숭배에 참석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자유의 어떤 조건이고 자유의 제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자유롭습니다. 먹는 문제에서
입는 문제에서, 사는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그죠?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조금 속박당하고 내가 조금 제한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제한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면,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자녀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제한을 좀 당하잖아요. 그죠? 그 제한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결혼 안 하면 됩니다. 자식이 안 낳으면 됩니다. 근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제한을 당합니다. 기쁘게, 그죠? 기쁘게. 그게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사랑의 종노릇. 그러니까 성도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자유에 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또 섬기는 마음으로 또 어느 정도 제약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